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사사기 강의 26번째 시간으로 회개와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상처받을 수 있는 자리, 다르게 말하면 취약성의 자리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우상을 따르다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어라 라고 날카롭게 거절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곧 이어서 아주 매우 놀라운 문장이 따라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근심하십니다. 냉철한 절대자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마 떠나지 못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차마 자기 백성을 완전히 떠나지 못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취약성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기력이나 감정 과잉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마음을 열기 때문에 상처받을 가능성을 기꺼이 감수하는 용기, 그것이 바로 취약성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늘 다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마음을 준다는 것은 늘 다칠 수 있는 가능성 앞에 자기를 세우는 것입니다. 부부가 언약을 합니다. 남편으로 아내로 평생 사랑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부부가 서약을 할 때도 서로에게 상처를 낼 수 있는 가까움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 있습니다. 저 사람과 내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상처 입을 일도 없고 서로가 관여하지 않으면 아무런 마음의 어려움을 겪을 일도 없으나 부부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거죠.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가 상처를 입을 가능성을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용기 있게 내가 받아들이면서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서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스스로 우리에게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위해서 선택하신 이 거룩의 취약성,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회개, 그것이 과연 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회개가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네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사사기 10장은 우리가 이제까지 사사기를 읽었던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민족에게 시달리며 18년 동안 압제를 당합니다. 이전에도 그러했듯이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것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단순한 구조 요청을 넘어서 그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것 또한 굉장히 특이한 현상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죄의 고백, 그것이 첫 번째 장면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들의 착각이 깨지고 그들은 분명하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장면이 이어집니다. 두 번째 장면은 거절입니다. 이것 또한 굉장히 낯섭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고백하는 것도 낯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죄의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십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아주 낱낱이 이야기하시는 그 같은 형태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애굽과 아모리와 암몬과 블레셋 등 수많은 민족들, 그들이 너희를 압제할 때 내가 그들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주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7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쪽과 서쪽과 동쪽에 있는 민족들이 이방 민족들이 섬긴 이방 신들을 섬겼다라고 할 때도 7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려는 것처럼 너희들 7 이방 신을 섬겼지 내가 7 민족으로부터 너희들 이제까지 구원하지 않았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단호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어 보아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이 말 속에는 배신을 겪은 사랑의 아픔이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히브리어로 보면 굉장히 이 문장에서 이 동사는 없이 탄식하는 조로 아모리 사람들에게서 애굽 사람들에게서 암몬 이렇게 탄식하는 조로 이렇게 문장 형태가 좀 파열된 형태로 등장합니다. 마치 숨가쁘게 쏟아내는 탄식처럼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그런데 거절은 냉정해서가 아니라 거룩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값싼 그와 같은 회개, 그것이 관계를 망가뜨린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선을 긋습니다. 다시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는다. 이것은 관계 파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다시는이라고 하는 말 할 때 있죠. 세 번째 장면은 더 깊어진 회개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나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방신들을 다 제하여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회개가 눈물의 양이 아니라 우상을 버리고 순종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장면은 더 놀랍습니다. 침묵 속의 연민입니다. 이제까지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스라엘의 곤고를 보시면서 마음에 근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마음에 근심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마음이 짧아졌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인내의 한계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고통하는 사랑에서 나왔음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거룩이라고 하는 선을 그으십니다. 그렇지만 자기 백성의 고통 앞에서 냉담하실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취약성을 스스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정말 보잘것없는 민족인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1대1의 관계를 맺으십니다. 저렇게 19장에 보면 너희들은 내 소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소유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거죠.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소유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비교가 안 되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굳이 왜 이 사람들, 이 민족을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 삼고 거룩한 백성 삼으시는 굳이 이 일을 왜 하시느냐라고 생각이 들 만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취약성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약함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하나님의 취약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능이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 기꺼이 자기를 노출시키기로 선택하신, 어찌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제가 이 취약성 속에 나타납니다. 취약성은 무력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자이십니다.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거절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거두시는 절제입니다. 취약성은 또한 선택된 노출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며 당신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자기와는 너무너무 다른,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았듯이, 사사기를 통해서 보았듯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쉽게 거절하는 이 하나님의 취약성 속에 늘 거절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용당할 위험도 있습니다. 오해받을 위험도 감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위험을 선택하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본 취약성의 목적은 성숙입니다. 하나님은 반복되는 값싼 회개, 구조의 요청, 그 고리를 끊으시고 이제는 깊은 회개와 책임 있는 순종으로 자기 백성을 이끌고 계십니다. 거룩한 거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아보지 못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걸 참아보고 계실 수 없는 이 하나님, 어찌 보면 이것이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고 또한 우리 삶에도 이렇게 역사하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거절을 사랑의 반대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거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자기의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과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경계선입니다. 방임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녀가 위험한 곳으로 뛰어갈 때 부모가 팔짱을 끼고 그냥 가만히 있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안 되라고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외침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이라고 하는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추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이 다시는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다르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브레이크 장치가 들어 있습니다. 거룩과 연민이 서로를 이렇게 삼켜버리지 않을 때 빛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깊어지는 거죠. 이 두 긴장, 거룩이라고 하는 거, 연민이라고 하는 이 두 긴장을 견디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취약성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숙한 믿음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번에는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울부짖기만 하지 않고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행위를 보면 진정한 회개를 한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회개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라고 생각하면 그것 같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삶의 주인을 바꾸고 순종을 시작하는 삶. 그것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인 것 같습니다. 우상은 고대의 돌상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 외에 내가 평안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날의 우상입니다. 성공입니다. 평판입니다. 성적인 어떤 즐거움입니다. 돈입니다. 가족입니다. 심지어는 신앙의 성취감도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를 그것이 만약에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상을 버린다는 것, 그것은 내게 이와 같은 감정을 느끼게 하고 나로 하여금 든든하게 해줄 것 같은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대는 연습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설교자로 있지만 결국은 신앙생활은 제가 대신 못 해드립니다. 여러분 각자가 자기 삶을 말씀 앞에서 자기의 삶을 들여다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 번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열광적인 예배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것으로 우리 삶을 퉁칠 수 있다면 다음 주부터 저는 예배 분위기 완전히 바꿀 겁니다. 그걸로 되지 않습니다. 삶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결국은 내가 어떻게 살아낼 거냐라고 하는 그 숙제 앞에서 자기를 들여다보는 그 작업을 하지 않으면 과연 우리의 삶에서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는 퀘스천 마크를 달 수밖에 없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유혹의 창구를 과감히 지워버리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을 사용하는 방식을 다시 정비해 보는 것, 그리고 내가 만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정직을 선택할 거냐,
그리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것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내 삶의 여러 영역들을 해석해낼 수 있는 그와 같은 힘이 내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고, 이러한 것에 의해서 재배치하는 삶, 그것이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회개에서 우리가 시작에서 볼 수 있는 눈물이라고 하는 시작뿐이고 결국은 방향 전환, 그것이 회개의 본질입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한 이후에 곧바로 구원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당혹스럽습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무관심해서 그럴까요? 무관심해서 침묵하시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고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조종당하지 않으십니다. 동시에 냉담하지도 않으신 분이십니다. 어찌 보면 거룩한 기다림으로 자기 백성을 성숙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부모로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합니다. 자녀들이 특별히 사춘기를 보낼 때 이전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성장통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때 즉각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때로는 기다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 개입, 부모의 개입이 필요한 그 순간까지 때로는 개입을 미루는 것이 때로는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우상을 스스로 제거하고 순종의 발걸음을 떼는 공간을 마련해 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는 대로 즉각적으로 역사하신다고 하면 너무나도 기계적인 관계 아닐까요? 근데 때로는 가만히 계시고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떻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마련하고 또한 그 침묵, 그 비워둔 공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뿌리가 내리도록 하시는, 성숙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 그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취약성의 극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육신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스스로 낮아져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사사기 10장의 하나님은 관계 때문에 상처받으시는 분이시죠. 이 취약성의 절정이 바로 성육신에서 드러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멀찍이서 그냥 지켜보는 관찰자가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통해서 피부와 뼈, 눈물과 한계를 지닌 우리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도무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눈물 흘리고 후회하고 또 늙고 병드는 이와 같은 결핍이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취약성입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분인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하신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취약성의 본질을 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그분을 강제로 낮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십니다. 이것은 전능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전능의 방식을 바꾸신 것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위압적인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다시는과 참아가 맞부딪히는 화해의 자리입니다. 다시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아도 있었던 거죠. 사사기 10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거절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의 고난 때문에 마음이 괴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차마 그들의 고통을 가만히 보고 계시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연민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두 선포가 십자가의 정점에서 만납니다. 거룩의 거절이 십자가에서 집행이 됩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가볍게 여기시지 않으십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다시는 이라고 하는 이 말에 가장 명확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만큼 죄를 싫어하십니다. 결국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서 죄를 완전히 없애시기 위해서 다시는 더 이상 우리가 죄를 먹고 마시는 존재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연민의 참화가 십자가의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백성들이 겪었던 침묵과 멀어짐의 밤, 그것이 어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절규했던 것 속에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그 아들의 절규에도 침묵하시고 죽게 내버려 두신 하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대리적인 취약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아들이 그와 같은 절규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침묵하시는 것을 통해서 참아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마침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사사기 10장에 비친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마음과 악한 인간을 향한 뜨거운 연민이 충돌로 서로 파괴되지 않고 사랑으로 화해된 자리,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동시에 죄인인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잠시 개입을 거두셨습니다. 사사기에서 보면.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기 자신을 이 일 가운데 개입시키십니다. 더 이상 사사를 보내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차원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보내심으로 어찌 보면 더 큰 취약성의 결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십자가가 증언하는 세 가지 취약성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는 육체적인 취약성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또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못에 이 손에 못이 박힙니다. 그리고 그분의 본성상 굳이 하실 필요가 없는 십자가에서 목마름을, 숨가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고통 속으로 들어온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적인 취약성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합니다. 버림받습니다. 오해하고 조롱받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침을 뱉으면서 예수님에게 조롱합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더니 너는 너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조롱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는 경험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관계적인 취약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법적인 취약성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신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의로움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의로움으로 죄인을 포용하신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노하신다면 그분은 감정에 휘둘리는 분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념은 거룩하게 질서 있게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분노는 파괴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는 관계 회복을 위한 경계이고 하나님의 연민은 방임이 아니라 구원을 이끌어내는 인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면
불변성과 모순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은 항상 동일한 분이라고 했는데 불변성과 모순되는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불변하신 건 맞습니다. 그의 성품 불변하고 우리 인간을 대하실 때 언약의 신실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항상 우리를 대하십니다. 이 신실성 때문에 하나님은 상황에 일관되게 그러나 적절하게 반응하십니다. 변덕이 아니라 충실함으로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능히 구원하실 수 있지만 반복되는 값싼 회개를 끊고 백성을 성숙으로 이끌기 위해서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또 다른 얼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를 돌이키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야, 너 회개했냐라고 우리를 바로 이렇게 안아주지 않으실 때도 때로는 침묵하시는 그 시간 그리고 그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어지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아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동일한 반응을 하신다면 우리는 깊어질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한 가지 기도 제목 또한 내가 아뢰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문제를 보는 시각을 달리하고 더 깊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우상을 버리는 그것, 회개는 주일에 예배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월요일 아침에도, 수요일 오후에도, 금요일 밤에도 계속되는 어찌 보면 우리의 생활 문법이 바로 회개 아니겠습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는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어찌 보면 숙제일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다른 어떤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내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그냥 밀어내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려고 하는 이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상처가 쌓여서 대화가 멈춘 부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상대방이 먼저 사과하면 내가 받아줄 용의는 있다. 그러나 내가 먼저 사과하진 않을 거다. 굳이 내가 왜 사과해? 라고 생각하는 부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셨던 그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굳이라고 하는 말로 다시는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를 대하셨으면 우리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참아보지 못하시는, 그냥 참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냥 조용하여서 너희들 원래 그런 거지 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시면서 마음에 고민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굳이도 아니고 다시는도 아닌 하나님을 본받아서 내가 먼저라고 하는 그 어찌 보면 용기 있는 취약성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직장과 학교에서 성과주의 속에 많은 타협이 일어납니다. 이번 많은 타협하자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정직을 선택하는 것이죠. 작은 손해가 주어질 수도 있고 큰 손해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보고를 사실대로 하고 동료가 한 그 공로를 가로채지 아니한 이 일상의 선택,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 편에서는 연습하는 거죠. 순종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어떨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냥 스위치 하나 딱 누르면 완전히 그냥 세상과 다른 천국에 대한 속한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는 줄 아는데 그 오해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도 아니고 어찌 보면 회개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실패합니다. 범죄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줍니다.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우리에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자. 말은 쉬운데 잘 안 됩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여 해보는 것, 그것이 차이죠. 자동으로 그냥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
감사하자 하면 자기도 이상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이상합니다.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상황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석해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 내 손을 펴서 하나님께서 일 가운데 함께 하실 줄 알고 작게 감사를 시작해보는, 그것이 우리 성도 아닐까요? 그리고 그러한 우리 모두가 그걸 경험하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함께하고 위로하는, 어찌 보면 교회라고 하는 곳은 이러한 취약성의 훈련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사상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에는 안전한 투자가 없습니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해서 마음을 금고에 넣어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은 단단해집니다. 휘둘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살아있는 심장은 되지 못합니다. 믿음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상처의 가능성을 껴안는 용기입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늦어지는 실망의 가능성, 섬겼는데도 오해받을 수 있는 억울함의 가능성, 정직을 택했는데도 손해보는 불이익의 가능성, 이 모든 가능성을 끌어안는 선택이 바로 말씀 이야기하는 사랑입니다.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사랑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상처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서셨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고 성육신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을, 금고에 두었던 그 마음, 사랑을 다시 꺼내서 가슴에 품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까? 어차피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니까 울며 불며 기도하면 결국 들어주시겠지. 하나님은 구급차가 아닙니다. 필요할 때 호출 당하는 분도 아니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조작의 고리를 끊으십니다. 진실한 회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비를 여는 문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강조합니다. 우리의 방향이 바뀌어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얼굴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마음에 근심하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사사기 10장에서 우리는 4장면을 보았습니다. 고백하고 거절하고 더 깊어진 회개, 그리고 침묵 속의 연민이었습니다. 이 4가지 장면 한 메시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위해서 취약성을 선택하셨고, 그 취약성 때문에 거룩이라고 하는 선을 긋고 계시고, 또 그 취약성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취약성의 절정이 바로 예수의 성육신과 십자가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전능을 다른 사랑의 방식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취약성,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이 취약성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다른 사람들도 지나갑니다. 굳이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다가갑니다. 자기도 강도 만날 수 있는 그 위기에 자기를 처하게 합니다. 자기가 굳이 함께하지 않았으면 자기에게 일어나지도 않을 어떤 손실도 경험합니다. 그리고 굳이 마지막까지 책임지고자 하는 그 같은 약속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먼저 상처의 가능성을 껴안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가 되겠죠. 우리 가정에서 먼저 사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취약성의 리더십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에서 정직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 삶의 은밀한 자리에서 우상의 창구를 닫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서로의 연약함을 품고 서로 일어서고 격려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문을 나서는
우리의 발걸음이 이렇게 다르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사랑을 금고에 넣지 않겠습니다. 상처의 가능성을 껴안는 믿음의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먼저 그러하셨듯이 저도 오늘 먼저 낮아지고 먼저 섬기겠습니다. 이 결단 위에 거룩함과 뜨거운 연민을 함께 품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의 삶에 깊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괜찮으시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의 기도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대가로 궁지에 몰려 울부짖는 백성을 음중히 꾸짖되 또한 품에 안으시는 자비의 하나님, 커져가는 고통 앞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나를 위해 마음 아파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소서.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어 용서와 회복의